축복 터치 마지막 날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 명나라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0장 하시고 그 다음에 나눠드린 당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 두 곡 하시겠습니다. 성남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곳 참 눈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걱정되어 살리세. 너의 등을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생명선을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 살리세. 나눠드린 유물 당신의 하나님의 언약 아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구원 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 되시며 은혜와 평강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영혼을 구원하사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드리며 저희들 이제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악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사오니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종소리 울려 퍼지는 터치 전도 기간을 통하여서 저희들 행복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터치하며 영혼들에게 다가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친절과 사랑과 감동을 주며 열정으로 복음을 심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 저희들 축복 터치로 다가가 내일 생명 터치데이에 작정한 예비 영혼들 발걸음을 성전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여호와의 영광과 주의 임재 가득한 성전에 성령의 바람에 불게 하여 주시사 전도하게 하신 저희들에게 하나님 이 터치 전도 기간을 통하여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터치 전도 새벽 기도회 때마다 밤을 새어가며 말씀을 준비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신 목사님이 그 사랑의 수고를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을 천군 천사가 보호하여 주시사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목사님 건강을 늘 들어주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 말씀 들을 때 심령들이 옥토밭되어 아멘으로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옵고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홍인미 집사님 하나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시간 목사님께서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최고 축복이다라는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30일 새벽 기도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주를 사모하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마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더불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힘이요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페르시아, 바벨론, 페르시아 하면은 이제 고레스가 생각이 날 수 있을 텐데요. 그때부터 세상 종말에 대한 마지막 시대까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 대환란 때, 환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실 거냐? 큰 군주, 최고의 지도자죠.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읽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민족을 후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이스라엘을 호위한다라는, 민족을 호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위한다라고 하는 말은 서 있다, 어떤 사람 앞에 확고히 서다, 백성들 곁에 늘 서서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가엘 천사가 서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큰 환란이 일어날 때 미가엘 천사가 서서 지키고 있다가 나가 싸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돌파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돌파의 능력, 그런 영성을 가지면 참 귀한 건데,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위기에 직면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위기에 직면했을 때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돌파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제가 요즘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돌파의 능력. 그런 돌파의 능력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를 시간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깊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은퇴를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 어제 오늘 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나름대로 가게를 하나 낸다 이렇게 홀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러면 중요한 거 판매도 좀 하고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점심은 어떻게 저는 예를 들어서 한 끼 먹는 거 한 5,000원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걸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좀 가난한 사람 5,000원 선에서 맛있게 식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5,000원 이하에서. 그 월요일 날은 또 어떤 음식, 화요일 날은 어떤 음식, 뭐 수요일 날은 빵 종류로 제빵, 빵 종류, 우유 한 컵과 빵, 아니면 음료수 하나 하고 빵. 5,000원 선에서 풍족할 수는 없을까? 하루는 꼬리곰탕 5,000원 선에서 해결할 수는 없을까? 저는 제가 뭔가를 이익을 남기기 위해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말 좀 뭐 재미있고 사람을 끌만한 것은 없을까? 그게 안 될까? 어쨌든 나름대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것처럼 돌파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속에서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김혜경 장로님 하나님 계시잖아요. 근데 왜 맨날 부정적인 얘기만 하죠?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신앙만 있을 뿐이죠. 종교적인 신앙만 있을 뿐이죠.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그래서 그 영성을 가져요. 어떤 문제가 딱 있단 말이죠. 전도에 됐든지 뭐가 됐든지 터치전도가 됐든지. 저는 터치전도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는 1분도 안 잤습니다. 그런데도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이거 원어적인 거 또 찾아봐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많이 준비했는데도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최선을 다해 보자라는 거죠. 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걱정 문제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 성령이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그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종교 생활하지 말고 그 돌파의 영성,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데 말이죠. 어떤 사람이 돌파의 영성을 가지고 기도해서 문제를 이야기를 해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돌파의 영성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씨름하는 거 있잖아요. 야곱의 씨름. 예수님의 기도가 있잖아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엘리야의 기도. 하나님께서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 돌파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게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령이 구원은 받을 수 있었지 모르지만 성령이 없는 사람. 뭔가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성이 없는 사람들이죠. 저는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유언을 남기듯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파의 영성을 가지십시오. 기도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는 하나님이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주목해서 쳐다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기도하니까 때로는 주님의 얼굴의 표정을 읽을 수 있단 말이죠.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깨달음이 오는 건 말씀이 없고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는 주님을 이렇게 대면하는 차원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대화를 하듯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면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퇴를 앞두고 그 문제를 놓고도 기도합니다. 왜? 사람들이 10사람이면 10사람 목사님들을 은퇴하고 뭔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안 될까?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거죠. 두드려보고 또 두드려보고 도전해보는 거죠. 사람들이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돈을 버는 데 목적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들을 이 임대료는 자녀들 너희들이 부담해.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마 할 것 같아요. 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어떤 분이 20년인가 이렇게 했는데 햄버거가 이만해요. 그런데 2,000원이에요. 2,000원이면 충분히 먹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 그분은 가능하더라고요. 햄버거 이만해. 2,000원. 그 사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부산에서 그분이 서울인지가 서울이 아니고 저 위에 더 어딘 것 같아요. 거기까지 와본 돼. 어떤 사람은 돈 주고 가요. 선한 일에 딱 봐가지고 학생들 돈 없어 보이는 아이들 같으면 그냥 돈 안 내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럼 준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재미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마음으로 일하면 어떤 돌파의 영성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큰 문제가 있으면 그냥 인간적인 하나님 없이 그게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겁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영성을 키우세요. 돌파의 영성을 가지시고요.
돌파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났어요.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 만나면 전염돼요. 돌파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자기의 어떤 그 힘을 갖춘 상태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 돌파의 영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지, 나도 왔다 갔다 하는데 제대로 못 하는데, 제가 그런 면에서 돌파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키워나가세요. 그리고 돌파의 영성이 없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세요. 내 자신이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가장 어제는 어느 교회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당회를 매주마다 해요.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장로님들이 아주 그런 자기 주장하지 말고 목사님의 어떤 그 목회 쪽에 초점을 맞추는데 엄청난 붕이 일어나는 거예요. 청년들, 청소년들 막 엄청난 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당회는요, 행복한 당회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에 의한 당회는요, 당회가 비전이 있는 거예요. 당회가 능력입니다. 당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당회는 당회장도 행복한 거예요. 제가 장로 단톡방에 올릴까? 아니면 교회 단톡방에 올릴까? 볼 사람 보라고 그럴까 하다가 말았어요. 예. 요한복음 16장 34절에 보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환난을 당하나 어려움에 직면하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분이 주님이시라. 그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담대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말씀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거예요. 그것은 말씀도 없고 성령도 없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 교회에서 영향력을 끼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마음의 영향력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사탄은 환난을 당할 때 마치 너 혼자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네가 해결해. 근데 너는 안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가 해결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강하고 담대해. 나만 의지해라. 그게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 사탄은 하나님 없이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한번 해봐. 근데 사탄은 항상 결론이 똑같아요. 좌절입니다.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때로는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환난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우리 주님 하나님이시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물을 두려워하지 마라. 홍해바다 두려워하지 마라. 광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다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홍해바다 어떻게 건널 수 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수 있을까요? 무슨 힘으로 살아요? 절망이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모세 시대도 보면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약속의 땅도 못 들어가고 땅이 갈라서 죽기도 하고 그 저주 아래 놓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깊이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는 자 중에서 영생을 받을 사람도 있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자는 자 중에서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죽은 자 중에서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잔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죽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어요. 심판에 이르는 부활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 신앙을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부활 신앙이 확실한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도 살아갈 때 부활의 신앙,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됐든지 집사님들이 됐든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돌파의 영성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새벽 여러분들이 사모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돌파의 영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끝나고 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돌파의 영성을 주십시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이때까지 그렇게 생각해왔던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안 되고 뭐가 없어서 안 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도 그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빛날 것이다.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돌파의 영성과 관련된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야.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나에게 영적인 안목을 허락해 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의 이 상황,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살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은 앞으로 어떤 비전을 이루실 것인지, 뜻을 이룰 것인지 그 안목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어요. 아멘.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안목을, 영적인 안목을 내다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기도한다고 그랬을 때 어떤 비전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환자를 놓고 기도할 때 이 사람이 일어나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그냥 기도는 기도고 하나님 들어주시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라,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들어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실지 그 안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중변을 일으킬 때 어떤 마음으로 일으켰을 것 같아요? 일어나라! 일어나세요! 일으키려고 그러는 게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서 성전에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안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래요. 우리 교회가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저는 후임을 생각할 때 그래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분하고 협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래서 아론과 훌처럼 기도의 협력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그래야 복을 받으니까, 그래야 기적의 손을 만질 수 있으니까. 모세의 손을 들어 올리잖아요. 근데 그 모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자기도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할 때, 주의 종이 기도할 때 기도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런 기적을 본인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해요. 기도의 손을 들어줄 때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같이 기도의 손을 들어주면 본인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가 될 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모세의 종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종노릇을 잘한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 된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없어요. 성경이 없다는 얘기는 지금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어떤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당에서도 재직해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금성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함께하는, 먼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 같이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귀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 속에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죠.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영적인 분별력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생 최고의 축복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옳은 대로 돌아온다는 것은 뭐예요? 영원히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누구에게 배고픈 사람이 밥 주는 것도 좋은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병든 사람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가장 본질적인 건 뭐예요? 예수님이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구원인 거예요. 아무리 호의호식하며 살게 해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서 지옥에 간다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옥에 간다면 불쌍한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상은요, 전도의 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도 중요하고 전도. 내일 초청주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 실제로 그 사람 주께로 인도하고 돌보고 그가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귀한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늘의 상급은 어떤 상급일까? 직분의 상급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상급을 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집사이든지 초신자이든지 가장 큰 상급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인간 구원의 역사입니다. 인간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상급은 어떤 상급일까? 전도의 상이 아닐까? 그 한 가지만을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전도가 가장 귀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사람은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뭐와 같이? 별처럼.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영혼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시각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별처럼 빛나게 하시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직분이 빛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직분이 빛나게 하려면 어떻게 빛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 기도 많이 하면 직분이 빛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 전도 열심히 하면 그 직분이 반짝반짝 빛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빛나고
이 땅에서는 빛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의 세계에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그 직분이 빛날 것입니다. 그 직분이, 여러분의 직분이 빛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반짝반짝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터치전도 새벽 30일 기도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렸습니다. 정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예배로 심었습니다. 기도로 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처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함으로 그 이름이 빛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주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